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시편 제91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라는 주제로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간구하리니 응답하리라. 그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래서 그가라는 게 5번이 나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겠고,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럼 과연 여기 나온 그가 누구인가?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내가 여기 나온 시편 91편 15절에 나온 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가 되면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겠고,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지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이런 시편 91편 15절의 말씀처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기 나온 그가, 그처럼, 그들처럼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온 그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들이 되면 그냥 바로 이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럼 여기 나온 그가 누구인가? 시편 제 91편 15절에 봤죠?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또한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그들에게 간구할 때마다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환난 당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입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으로만 시인하고 행위로 부인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성경 전체적인 말씀에서 보면 약 6가지로 사랑해야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간음하는 여인이다라고 야고보서 나온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목숨을 다하여. 왜? 우리의 목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드릴 수 있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그게 진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뜻을 다하여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 예수님께서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기 없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구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바로 뜻을 다하여 하는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할 때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은총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입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만큼 경험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달라지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지만 우리는 조건적입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 사랑을 받은 만큼, 사랑을 경험한 만큼 사랑하게 돼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해야 됩니다.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과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온율법과 선자들의 강령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와 같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심을 다하여 라고 나옵니다. 심을 다하여. 나의 모든 전심을 다하여 전심 전력하여 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3절에 보면 지혜를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지혜, 모든 지혜,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진짜 사랑하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심과 지혜와 모든 걸 다 다해서 사랑합니다. 여호수아 22장 5절에 보면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기라고 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여 돈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깁니다. 재물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양다리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이름을 아는 자, 하나님을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은 그 이름의 그 존재의 특성과 그 존재의 가치와 그 존재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내포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은총, 자비, 인애, 능력, 권능,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 권능, 역사 그런 모든 것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경험해서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요.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안다는 것이고 또한 그걸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킵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제2장 요한일서 제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구속이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머리로만 아는 거죠.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은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새 계명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제13장 요한복음 제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도 역시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구약의 옛 계명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새 계명은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켰고 강화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아예 본을 보이셨습니다. 더 강력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새 계명, 바로 계명을 완성시킨 거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듯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런 그가 내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겠고, 그들이 환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응답받게 되죠. 요한일서 제3장 요한일서 제3장 22절에서 23절 (21절부터)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만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바로 최고의 비결이죠. 그래서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로 나와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